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27번째 강의합니다. 공감하고 돕는 직무자, 즉 제사장이 되기 위해. 이제 원래 저자가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는 공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의 느낌으로는 만져질 수 없는 최고 직무자님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모든 시점들 안에서 우리와 다름없이 유혹받으셨지만 죄 없이 계시는 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됐죠. 우리의 연약함들의 느낌으로는 만져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직무자이단 말이에요. 직무자. 그런데 지난번에 강의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분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을 가지고 온다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그 예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직무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인간은 계속 이어해야 되고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되고 또 직무자가 죽으면 또 다른 직무자가 해야 되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직무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그런데 그분께서는 여기 보면 공감하고 돕는 직무자가 되기 위해 그랬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와 똑같은 어떤 느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어떤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몸소 체험하시는 거예요. 흙가루로 빚어져서 만들어진 이 육체 덩어리는 어쩔 수 없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추운데 자면 또 춥고 또 덥고 배탈 날 수도 있고 피곤하고 이런 걸 그대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데 단지 그분은 딱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점은 이겁니다. 죄가 없어요. 죄. 그래서 여기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의 느낌으로는 만져질 수 없는 최고 직무자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최고 직무자,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 직무자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느낌으로는 만져질 수가 없어.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만져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만 모든 시점들 안에서 우리와 다름없이 유혹받으셨지만 죄 없이 계시는 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개혁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진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없어요. 템테이션을 갖다가 시험이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유혹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킹 제임스 성경의 그 왜냐하면이라는 이 말이 원래 이제 14절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하니까 그것까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지금 원저자가 15절 16절만 인용해 놨어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와 다름없이 유혹받으셨지만 죄 없이 계시는 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뭐냐면 동정하실 리가 아니요 뭐 없는 분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적어놨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랬죠. 개혁성경은 뭐라 됐습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래 돼요. 두지 말라. 두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강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have no, 이 가지지 말다,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이게 뭔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제게 갑자기 가르쳐 주고 이걸 저 번역했는데, 그 강의를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 가진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최고 직무자님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모시고 있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 가진다는 표현을 썼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를 들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점들 안에서, 시점이란 것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어느 한순간, 시간 할 때 시자잖아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어느 한순간 안에서 우리와 다름없이 유혹받으셨지만, 이 말은 뭐냐면 순간순간 주님께서는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은 죄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에 빠져버려요.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완전성은 전혀 모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은 그분은 인간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완전한 최고 직무자, 완전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개성경으로 표현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6절에 우리는 그러므로 그 은혜의 왕자에 담대하게 이릅시다. 이는 우리가 공유를 획득하여서 필요한 시간 안에 필요한 시간에 그 말이에요. 도시려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획성이 이래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래 됐죠. 요거는 이제 문장을 확 뒤집어 가지고 이제 의역을 시켜놨는데, 자세히 보세요. 그 은혜의 왕자, 보좌가 아니라 왕자의 담대하게 이릅시다. 이는 우리가 공유를 획득한다. 필요의 시간 안에, 다시 말하면 필요한 그 시간마다에 도시려는 은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참 봅시다. 이 문장을 잘 보세요. 계획성하고는 아주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죄 없이란 말이죠. 죄 없이. 보통 이제 번역을 계획성이라 전부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죄는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죄 없이, 이게 without sin이란 말이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8절.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죄들을 짐지시려고 한 차례 바쳐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고대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구원에까지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겁니다. 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뭐 보통 그렇게 번역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죄 없이 계셨고, 죄 없이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구원에까지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도록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라는 이 표현이죠. without sin이란 말 있죠. 이 죄 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죄 없이, 히브리서 9장 28절하고 히브리서 4장 15절을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죄 없이, 이렇게 죄 없이 주님께서는 오신단 말이에요. 죄 없이 계셨고, 죄 없이 지금도 계시고 있고, 또 죄 없이 오실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본인도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봤기 때문에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신 오시까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께서는 직무자로서 최고 직무자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우리가 보통 성령, 거룩한 숨 이렇게 하잖아요. 그 거룩한 숨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영을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이 지금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만질 수도 없고 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은 실제로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 영 안에는 그분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됐단 말이 그런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 됐단 말이에요. 죄 없이 계시는 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문장 그 문맥상 흐름을 하기 위해서 이 계시는 분이라는 이 표현을 이제 내가 이태리째로 넣어놨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 정말 자세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가지지 말 것이다. 해부노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를 옛날에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의역을 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돼요. 그 표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른 문장하고 기가 막히게 이게 조화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16절에는 우리는 그러므로 그 은혜의 왕자에 담대하게 이릅시다. 이는 우리가 긍휼을 획득하여서 필요의 시간 안에 다시 말해 필요한 때에 그 말입니다. 도시려는 은혜를 발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용서함을 구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발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듯이 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표현 하나하나 죄 없이 가지다 가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아마 내 기억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히브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언급했을 겁니다.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뭐 물건인가 가지고 있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최고 직무자님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의 감각으로는 연약함들의 느낌으로는 만져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만져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실제로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어린애기가 언제든지 엄마, 아버지 그래 부르면서 나갈 수 있듯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많은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분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단 말이에요. 이방적 속들은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하고 싶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면에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내가 부잣집 아들이 아닌데 부잣집에 가갖고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 마음도 없고 할 용기도 없지만은 한다 한들 매너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잣집 아들은 언제든지 옷 주세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빵 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컴퓨터 사주세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부잣집 아들이니까. 근데 부잣집 아들인 아닌 내가 가서 그 말 해보세요. 미친놈이라고 매너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로 이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획성경하고 그 킹제임스를 정확하게 번역한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지금 킹제임스를 번역했다고는 다른 번역도 제가 보니까 너무나 미흡해요. 전부 다 계획성경하고 비슷하게 짜집기를 해놔서 짜집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특권을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분에게는 입양자이기 때문에,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끔 비유드리잖아요. 내가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양자로 삼아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잣집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냉장고 문 마음대로 열 수 있고 마음대로 언제든 내가 부모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참, 이거 정말 놀라울 놀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저는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실 수가 있고 주님께서 구하라 했으니까 저는 구할 뿐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